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인데요.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 그 열왕기하 2장에 선지자 승계식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일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런 사역들이 또한 엘리사에게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전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뜻을 그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오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들은 주인공이 왕인 것 같지만 이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 왕들은 구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아주 소수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방 땅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미쳐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방 땅,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왕에게 가장 인정을 받는, 아주 크고 존귀하고 높임을 받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람 땅을 구원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정작 아람 땅은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자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나병 환자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에요.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다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세움을 받아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죽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을 그럼 허락하셨을까? 아주 이 아람 왕과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한 명 등장시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의 아내 수종들게 삼았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어린 소녀였어요. 잡혀왔어요. 이 신세가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그가 나아만의 집에서 일들을 하다가 뭐 옷도 빨고 뭐 집안 일들을 돌봤겠죠. 그러다가 그 주인 나아만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즉시 선지자를 떠올려요. 3절 말씀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요 항상 왕 앞에 살던 자였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가 왕 앞이 아니라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이 참으로 비참한 자였죠. 군대 장관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잡혀갔어요. 이방 땅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세한탄한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내 신세가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생각 속에는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했어요. 병든 그 주인을 보고 주님이시면 할 수 있겠는데 마치 요셉과 같은 자였고 다니엘과 같은 자였어요. 나아만은 왕 앞에 늘 살던 장군인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 참 신기하게 이 나아만이 이 어린 몸종이 한 이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4절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주님이 나병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 몸종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것도 이방 원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라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근데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상태니까 그래도 그 말에 솔깃한 것 같아요. 이게 병든 자들, 병이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의 식구들이 암이 걸리면 아실 거예요. 뭐가 좋은지 아주 조금만 누가 이야기해도 마음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요. 아람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왕도 참 신기해요. 나아만을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해요. 또 아마 그만큼 이 나아만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방 땅에게. 그리고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아마 아람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 원수의 나라 그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과 정가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만이 그거 선물과 그리고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당시 왕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 반대로 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왕은요, 그 편지를 보고 막 분노합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느냐?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좋은 뜻으로 그렇게 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를 엿보러 왔다. 틈을 타서 싸움을 걸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의 깊은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원수의 나라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는 이게 무슨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깊이 생각한 그 결론은 분노밖에는 없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야 뭐야. 근데 문제는 그 깊은 생각 속에, 그 심사숙고한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전혀 있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혀 떠올리지 않아요. 아람 땅에 잡혀간 어린 소녀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라고 즉시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의 깊은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깊은 생각은요,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요, 굉장히 우울증이 시달려요. 하나님 없는 생각은 절대적으로 허망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즉시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시 대부분은 신세를 한탄해요.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모여봐.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에 아침만 되면 그렇게 많이들 모여 계세요.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해요. 남 걱정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커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 왕으로 모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왕이 그렇게 한 반응을 보고 엘리사도 막 화가 났어요.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었나이까. 굉장히 담대하죠.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왕이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냐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 왕의 신하였던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겸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곳까지 왔는데 어떻게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렇게 이제 나아만을 만나게 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게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그냥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래도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오해도 받고 뭐 수모도 당했어요. 근데 다 참아냈어요. 그래도 견뎠어요. 질병을 통해서 그가 그래도 겸손해진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세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질병을 통해서 부르실 때도 있고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가 자존심을 다 내려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11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랬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게 대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요단강의 몸을? 이 방법을 듣고서는 바로 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 속에 여전히 그의 자아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최소한 내 앞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환부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흔들면서 기도를 해야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완전히 자기가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겸손으로 가장해서 온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빼가지고 주차할 자리도 없고 이 더위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목사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주고 개천은 가가지고 7번 씻으라. 발만 잠깐 담갔다 빼라. 하실 수 있겠냐고요. 차라리 뭐 피부에 병이 걸렸으면은 삼방산 탄산 온천이나 뭐 이런 데라도 차라리 가라고 하지.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 최소한 서울대가 낫지. 사람이 가려면 미국으로 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강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미. 내가 다 정답을 정해놔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자기 생각 속에 모든 좋은 것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너무 다르세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걸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허망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온통 죄로 가득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이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내 상식과는 어긋나는 거. 근데 그 상식과 어긋나는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그가 막 분노했어요. 나아만이.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이 손쓸 수 없을 만큼 그의 생각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바나가 가득했고 바르발이 가득한 거예요. 아름다운 강, 아주 좋은 강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놀랍게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생각을 품을까?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썩어 있는 것들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거를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운 생각 같아요. 막 이렇게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되게 아름다워요.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우리 속회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위원회마다 모든 그런 생각들, 아주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좋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썩어서 파리떼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그 파리에 꼬여서 사단의 생각으로 바꿔요. 명분을 좋게, 왕의 옷을 입은 명분을 아주 썩게 만들어가지고 포장한 것들,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좋은 명분을 만드는, 그것이 영적으로는 썩어서 계속해서 사단이 꼬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쫓는 길, 유일한 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것. 내 당면한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구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잠시 생각 속에서 접어두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에요. 내가 비워내는 것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채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셔야 돼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참되게 너에게 이르느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이 지금 뭘 두려워하느냐? 대체 뭐가 염려냐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건세가 있는 자를 제발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고 쓰레기와 아버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온통 우리 생각에 가득 차 계신 그분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통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그분에게 가셔야죠.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를 가득 채워 넣으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주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아만이 그 의심 가운데 참 이 나아만이 복이 있어요. 또 그 종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그저 큰 일을 행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더 큰 일도 할 텐데 왜 못하겠습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그의 생각을 바꿨어요. 이 나아만의 그래도 마음 안에는 이게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치료받은 사람이 나아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가 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니까 그 말씀이 역사돼요. 그래서 순종으로 바뀌고 요단강에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 일에 7번 왔다 갔다 몸을 담굽니다. 그 몸을 한 번씩 담그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계속되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종들의 말로 인해서 그렇게 담그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됩니다. 어린 소녀의 겉면을 처음 들었던 이 나아만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 질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결탄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말했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제 우리 루아가 나누는 것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하는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린아이의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주님께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영혼이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는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그러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자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여 나의 생각을 씻어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 완전히 씻어 주소서. 나의 나병들어 죽어가던 내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요단강에 나아가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믿음으로 그 치유의 강가로 나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인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각을 바꾸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 마음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때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나병들어 죽어가던 비참한 인생을 주께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요단 강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그 고정관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염려와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질병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치유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이 질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병을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살아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애통하는 질병들, 오래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 아버지 암이 걸려있고 아버지 혈관 질환으로 심장의 문제로 무너지고 아버지 걷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리의 문제, 관절의 문제들, 그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